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이나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와 장소, 대상, 일의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사건의 또 그 일들의 속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가 물질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겪는 상황이나 어떤 일들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리나 속성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 10절에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인생의 문제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대도 그들이 겪을 인생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해석해내는 관점은 시대마다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지켜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의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성경 말씀을 읽지만 내 삶의 상황을 해석하는 그 영적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앙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과 기준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방향이 잘 조율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 시대는 약 340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4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그 340년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한 구절이 340년간의 사사시대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 안에는 비극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을 살펴보면요,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에는요 저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앞둔 이방의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도 군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는 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마다 강력한 군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부러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들처럼 언제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왕과 군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 사람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사람의 왕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여기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고 그들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또 사사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자기 뜻에 맞는 대로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아샤르 베에나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샤르 베에나우라는 단어를 한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두 눈에 보기에 바르고 좋게 여겨지는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뜻에 맞게라는 것은 자기 두 눈에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출애굽 2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만나를 매일같이 먹여주셨던 그 보살핌과 은혜의 시절을 겪었었던 세대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면 서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애굽 2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새로운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를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했던 출애굽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로 간 후에 그 뒤를 이은 세대를 성경은 새로운 세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들의 특징이 참 이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세대가 바뀌었을 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알지 못할까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들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배우고 또 말씀을 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바로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삶, 그들의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곧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중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눈, 내 욕망, 내 감정,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대들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세대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매력적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 또 자기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이유는 바로 의식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가 언제 그쳤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입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고 첫 열매를 얻게 되었을 때부터 만나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1년 내내 땀을 흘리며 농사를 해야만, 그래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불안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농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을 돌아보니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또 농사를 지으면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보시기들, 농사는 하늘에서 때 맞춰 비가 내려야 한다네. 비를 다스리는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신이야. 그리고 땅에 풍요를 주는 신이 바로 아세라라는 신이야.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농사를 잘 지려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땅에, 내 농사에 비를 내려주는 바알이라는 신과 땅에 풍요를 주는 아세라 신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 점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방 사람들,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인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가르쳐 주시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는 세상의 그 무엇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나무에 절을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시거나 혹은 집안에 안방에 우상을 갖다 놓고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시겠지요. 하지만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우리 삶에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기준이 되지 못하고 당장에 내 형편을 낮게 해주는 돈이나 내 통장의 잔고를 불려줄 만한 뭔가 매혹적인 것들, 혹은 내 지식,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이 곧 현대판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자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단을 내리셨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징계매를 드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2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 메소포타미아, 모압,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등과 같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제사를 섬겼으면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도 바알과 아세라라고 믿고 그 신들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요, 자기 뜻에 맞는 대로 농사와 풍요를 담당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곧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신, 승리의 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즉, 이 사상은, 이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 입맛에 맞는 신을 찾아서 섬기는 다신론 신앙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이자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든 어떤 신이든 내가 필요한 대로,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맞는 신을 찾아가서 나를 도와달라 하는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의 신앙이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유일신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경 문화에 젖어들면서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 몰록, 그모스와 같이 여러 가지 다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 놀라운 은혜로운 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달려가서 제사를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바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바알을 섬기는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러기를 몇 차례나 반복한 것이지요. 범죄, 징계, 부르짖음, 사사를 통한 구원, 망각과 재타락이라는 무서운 악순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무려 6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을 압제당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을 공격받았고 미디안 족속에게 7년을 수탈당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는 18년을 고통받았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에게는 무려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당한 기간을 다 더하면 무려 111년이나 됩니다. 이토록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해온 것입니다. 한 번만 가르쳐줘도, 한 번만 야단 맞아도 알아들어야 정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를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책망당한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속이 터지고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할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잘못됐다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 뒤에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저주하고 욕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죄가 악순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믿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사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번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며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무려 111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모두 6번의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베풀어 주신 기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에훗을 통해서 80년, 드보라를 통해서 40년, 기드온을 통해서 40년, 입다를 통해 6년, 삼손을 통해서 20년의 구원과 평화의 통치를 베푸셨습니다. 이 모든 기간을 다 더하면 226년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압제 기간 111년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화의 기간은 무려 226년, 2배가 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226년이라는 엄청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에서만 보면 111년의 고통의 세월과 226년의 평화의 시간, 이렇게 2배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이스라엘 왕국 시대와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이 왕권 기간은 약 464년이었습니다. 46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평화의 시간은 사울, 다윗,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일 왕국 시대 약 120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44년은 분열 왕국 시대, 시리아, 아시리아, 바벨론 등 이방 민족과의 피 터지는 전쟁 기간이었고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민족 간의 전쟁으로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왕이 되어서 다스렸던 기간이 총 464년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기간은 120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없다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던 사사시대에는 역설적이게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 무려 2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적과 같은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말하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사시대였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으니 사람 왕이 다스리던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간 226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는요, 인간의 훌륭한 지도자나 강력한 군대, 세상의 제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 영원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말씀을 피우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한 탕자 같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집을 나가서 부모님이 주신 돈을 도박과 술로 다 탕진하고 심지어 빚쟁이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반복했습니다.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집 금고를 털고 나가면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잔치를 베풀며 아들로서 맞아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차며 저런 아들은 당장 호적에서 파버려야 된다고, 저건 아들도 아니라고 손가락질할 때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조롱하들 말든 아들이 돌아올 때마다 똑같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잔치를 베풀며 아들로
안아 주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버지가 바보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보기보다는 어떻게든 내 아들을 살려내겠다고, 어떻게든 내 아들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아들의 허물을 덮어준 것입니다. 아무리 속을 썩여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기에 아버지는 그 미련한 탕자 같은 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나 사사기 이야기는 3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가도 다시 성전 밖으로 돌아가 주중의 삶을 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을 찾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내 인생에 왕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조차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생의 왕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보다 2배, 3배, 4배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누리는 평화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심을 인정하며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중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라는 세상의 헛된 우상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 진짜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신지, 나는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이 단지 부르기 편하고 좋은 노래인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을, 내 마음을 담은 내 신앙의 고백인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제가 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 한들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선택과 결정을 지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지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지, 정말 내가 단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단지 주님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그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정말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8월 첫 주도 또 남은 2026년도 남은 우리의 모든 날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장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참된 주인,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고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